할렐루야.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스승은, 우리의 멘토는 저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멘토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려고 여러분 자신에게 도전장을 내밀어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닮아가리라. 제가 그 국민학교 5학년짜리 그 멘토가 제가 전도사로 교회 개척했을 때 너무나 귀한 걸 저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 됐나 이때쯤인가 우리 엄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저는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다 한 채씩 다 줄 거래. 그래서 내가 그러고 나서 연이어서 집 주는 게 모자라면은 제 집도 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 엄미가 그때 이 집에 한이 맺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제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랬어요. 엄미한테 묻는 게, 엄미야, 그럼 너 집 주고 나면 너 어디 들어가니? 너는 어디 있니?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엄미가 정말 놀라운 말을 제게 했어요. 아, 제 집을 주고 나면 예수님한테 가면 돼서 예수님이 제 집이죠. 그 말을 기억나니? 국민학교 5학년 때 우리 엄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주님께 다 드리면 주님 것이 내 것이다. 제가 이 전도사였지만 목사 되기 전이라 다행이야. 아, 너 집 주고 나면 너는 그럼 어디 갈 건데? 이랬더니 아, 제 집 주고 나면요 저는 예수님 집으로 들어가면 돼요. 엄미야, 그 고백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을 하거라.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하나님인데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우주를 시편 147편에 보면 밤하늘에 쏟아진 수억의 별들이야. 숫자도 셀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내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찬양에 보면 내가 별들의 수효와 그 이름을 각각 불러내었대. 그러니까 우리는 별들의 이름을 다 몰라. 고작해야, 그쵸? 12자리 별, 그 정도 이름을 알고 있는데 무수한 별들이 있는데 주님은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불러내실 정도로 그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명심해야 돼.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왜 죽어줄 수 없죠? 할렐루야. 육신의 부모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더 깊고도 더 놀랍고 그 높이와 깊이와 그 넓이를 감히 생각을 해보아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어내리요? 바울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자가 있느냐? 자, 한번 해봐요. 자, 이렇게 손자, 오른손자 해봅시다. 시작. 절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우리 소은이도 해야 돼. 이거 할 때 믿음이 들어. 시작. 퐁당 퐁당 나를 던지자. 예수 안에 나를 던지자. 왼손도 또 해봅시다. 시작. 퐁당 퐁당 나를 던지자. 예수 안에 나를 던지자. 이 노래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왜? 기도할 때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막 이 노래 부르면서 그 예수님 품 안에 나를 막 던지는, 왜냐하면 주님은 너무나 광대하시잖아. 광대하신데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딱 나만 한 거야. 왜냐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광대하시고 전능하신데 어떻게 생겼는데 상상이 안 돼. 영이시니까. 그런데 상상할 수 있어.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빌립이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신데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얘기했죠. 따라해보세요. 빌립아, 나와 같이 3년을 지내면서 아버지를 못 보았느냐? 여러분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심판주로,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시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어떻게 완전히 인도하기까지 우리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아니하신대. 제가 이 방언 기도를 무실은 늘 하면은, 여러분 방언 기도를 잘 때도 하고 늘 하고 있으면,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서 이제 차가 없으니까 저는 앉아서 이렇게 있습니다. 왜 지하철에서 막 이 방언하면 저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니까, 지하철에서 딱 앉아 있으면요, 방언이 여기서 머릿속 돌아가요. 테이프처럼. 루드와카 두디 이디디 이다다 하 두와카 방언이 막 돌아가요. 내가 그걸 듣는 거야. 루드도 그 소리, 방언의 소리를 제가 들어요. 영음을.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아버지가 영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기도하는 그 소리가 들리고요. 적절할 때 그것이 통역이 딱 되면서 갑자기 내려! 이러는 거야. 이 설교 갖고 무슨 목요집회 설교 같은데, 제가 아는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그 여자 부흥사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이 명절날 시어머니하고, 지금은 터널이 있어서 쫙 양양을 지나서 막 쫙쫙 터널로, 눈이 와도 눈 안 맞아, 그죠? 막 샥샥샥 터널로 연결되는데, 그때는 무슨 고기가 있었죠? 응? 그 위험한 고기가 무슨 축풍용 고기야? 진부령 고기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게 고기 올라가면 그때부터 막 가슴이 서늘한 거야. 그걸 올라가서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올라가는데, 목사님이죠. 근데 이 목사님도 이 부흥사로 이렇게 은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늘 방언을 쉬지 않고 해야 돼. 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받아서 이 성도들을 만져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앉아서 계속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통영이 되면서 지금 빨리 내리라니까 오아이카 내려라 후카 어서 막 계속 그렇게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지금은 내리는 데도 아니고 비탈을 막 주변에 올라가고 있는데 막 바로 내리라고. 그래서 이분이 막 너무 안에서 성령 소리가 바로 오아이카 하면 내려라 올레이카 바로 막 이러니까, 소도 기사님 우리 여기서 내릴게요 막 그랬다는 거야. 근데 기사가 이게 내리는 데가 아니라, 아니요 괜찮아요 내려주세요 막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사가 엄청 막 쏘아보면서 막 욕도 하면서 왜 여기서 왜 내린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내린 거예요. 난 그분이 간증 듣고 정말 놀랐거든요. 그 안성의 사랑의 교회 여자 목사님인데, 딱 내리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자기 눈앞에서 그 버스가 어떻게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는 걸 본 거야. 그날 30명이 죽은 거야. 30명이 사상자가 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굉장히 명확하게 받을 수 있는 게 방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랄랄랄라 처음 방언 받으면 랄랄랄랄라 하는데, 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그런 사람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거 중요한 거 가르쳐 주라는 거야. 이 방언 이거 왜 해야 돼? 랄랄랄라 뜻도 모르는데 왜 해야 돼?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너희들은 마땅히 너희들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는데, 대신 기도해 주는데, 그게 방언인 거야. 랄랄라 그래도 이게 마치 모르스 부호 같은 거야. 랄라 한마디에 쫙 올라가는 거야. 제가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김포 사구동에서 새 교회가, 개척교회가 모이는데 다 모이도 30명도 안 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자 방언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자 여러분 방언한 사람 나오면 내가 통역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와. 그런데 어린아이가 한 6살 된 애가 저요! 이러고 나왔어. 그래가 마이크를 들려주니까 얘가 랄라!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하는 소리 들은 거지. 랄라! 이 두 마디 하고 나를 딱 쳐다보는 거야. 이게 방언이라고 생각하는 게, 엄마가 랄라 하는 거 듣고. 그랬더니 그 랄라 두 마디를 듣고 얘 인생이 해결됐어. 여러분 방언이 그렇게 파워풀한 것입니다. 랄라 두 마디에 얘 인생이 해결됐어요. 주야가 방언 기도 많이 해라. 근데 그 방언의 통역이 뭐가 딱 나오냐면은 배가 고파. 그 랄라의 주님이 배가 고픈 걸 기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배가 고파.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얘 부모가 누구예요? 손 들어 보세요. 이러니까 부모가 손을 들고 그 옆에 할머니가 막 울더라고. 할머니도 같이 왔나 봐. 그래서 아니 얘가 대체 왜 배가 고프다고 그럽니까? 어디를 나갈 때 얘 먹을 걸 안 해놓고 갑니까? 이러니까 그 손을 든 분이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한 전도사 부부야. 그래서 어린이집 갔다 오면 신방 다니고 바빠가지고, 그리고 정말
얘 먹을 걸 제대로 못 해놓은 거야. 근데 더 웃기는 건 제가 배가 고프다고 그러네요. 이러니까 얘가 도로 마이크를 내가 탁 뺏어가는 거. 어린아이니까 탁 뺏어가더니 내가 매일 배고프다고 그랬지. 막 얘가 사람들이 다 웃어. 내가 매일 배고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막 할머니는 울고 사람들은 다 웃고. 그래서 할머니 있어요. 그러니까 우시면 할머니래. 앞으로 얘를 위해서 김밥이나 고구마나 뭐라도 집에 먹을 것을 삶아놓고 준비를 해놓으세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통변을 받으러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6살짜리인데 얘 6살짜리 문제는 자기 배고픈 문제야. 아무도 몰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 준비도 안 해 부모가. 근데 얘 배고픈 문제 하나님이 딱 아시고 해결해 주신 거야. 그래서 왜 방언을 기도하면 믿음이 없이는 방언으로 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웃었거든. 랄랄라 이게 대체 뭐야? 뜻도 모르는데 뜻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뜻이 뭔지 다 알아요. 그 다른 사람 손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이 다 들려요. 그 정도로 파워풀한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 신령한 하늘의 키를 열고 들어가는 비밀인 하늘의 언어의 키를 열고 들어가는 그 모든 하늘에 신령하게 연결되는 것이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바울은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기뻐한다. 나는 1만 마디의 방언을 기도를 했다는 것은 새 방언이 계속 바뀌거든. 그 처음에는 뭐 어린아이가 옹알이 할 때 그러죠. 엄마, 아빠 이러다가 나중에 엄마, 아빠. 요즘은 우리 하빈이는 나무가 키가 크다. 나무가 키가 적네? 막 이런 소리 이제 다 하더라고. 그게 점점 어떻게 유창해지는 거죠. 하늘의 언어도 그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유창하게 나오지 않다도 계속 하다 보면 좀 계속 새 방언을 넣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무시로 할 수 있는,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고 화장실 할 수 있는 게 방언 기도예요. 무시로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즉시 그때 방언은 제가 뭐라 그랬죠? 천사들을 불러온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랄라 그래도 그 소리를 누가 듣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랄라 이게 하늘의 음성이야. 이 조이나를 위해서 랄라 하나님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랄라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사탄 못 알아들어요. 천사들이 알아듣고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직장을 예비합니다. 알렐루야. 여러분 모든 상처를 치유합니다. 방언할 때 여러분 혼적인 상처도 다 치유해서 랄랄랄라 기도하는데 계속 눈물이 막 나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영에서 여러분 혼에게 직접 아버지의 영으로 혼을 직접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상처를 다 치유하는 거야.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울 때 실컷 우십시오. 또 방언하다가 막 때립니다. 라탓. 왜 그런지 아세요? 이때는 내 손이 아니야. 성령의 손이 되어서 내 이렇게 뭉친 데를 다 치유하시는 거야. 이까지. 왜냐하면 지금 방언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예민한 얘기를 다 들어야 되니까 이 설교 때 주님이 이걸 얘기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지어다.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제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여지껏 제 안에 이렇게 기쁨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고 또 순종하라고 주시면 순종할 때마다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지 제가 알고 그렇다면 나는 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걸 제가 또 아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어떻게 오늘 찬양처럼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내 마음에 만족감이 있는 거야.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질투한 제자입니다. 왜 질투했지요? 굉장히 섬세한 자예요. 베드로는 아주 물고기를 잘 낚습니다. 쫙 던지면은 그 나사렛에서 가장 물고기를 잘 낚고 가장 부자가 베드로예요. 베드로 집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거기에 제 키 2배만한 항아리가 쫙 이렇게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명동이야. 해당 바로 앞에 그 집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누구를 질투했느냐? 항상 관심이 누구한테 가 있었느냐? 이 사도 요한한테 관심이 가 있었어. 왜냐하면 주님의 뜻과 마음을 너무나 잘 캐치하고 아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예수님을 알아본 자는 누구죠? 사랑받는 그 제자. 여러분 누가 제일 사랑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누굴 제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 아멘. 부부를 할지라도 내 마음을 몰라주면 어떻게 사랑스럽지가 않죠. 그런데 요한은 그물을 길 때, 이 그물을 던질 때가 아니야. 그물 구멍난구를 하나하나 깃고 있을 때, 그만큼 섬세한 자인 거야. 앉아서 그걸 다 깃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고 또 어떻게 해요? 생각이 깊고 그런 또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려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제자. 부활하셔서 주님이 나타나서 갈릴리에서 소명을 줄 때도 사랑하는 나의 시므나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 묻고 양을 치라 먹이라 또 치라. 그렇게 소명을 주고 나서도 예수님을 3번 저주했다가 다시 치유하고 소명을 주는 그 순간에도
잠깐만요. 질문을 했잖아. 누구에 대해서? 저 요한 저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거지. 관심이 요한한테 있는 거야. 그게 참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사람에게 두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향하여 있으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입니다. 그래서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은 굉장히 평범한 일상들을 비범함 속에 살아갔다는 거야. 무슨 말이죠? 아주 일상적인 평범한 하루를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늘 그것은 특별한 날에 카이로스 비범함이 주어지지만 이 크로노스 늘 계속되는 이 연속성상에서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특별한 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그 특별한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비범하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처음으로 주님 앞에 시를 쓴 것이 있는데 이런 시를 썼어요.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후렴만 생각이 나. 주님 제게 말씀하소서. 거룩한 순종을 올려드리리. 나 왜 그렇게 순종을 좋아했는지 몰라. 우리 시아버지한테도 훈련받은 게 8년 동안 순종하는 훈련. 그런데 그게 빚어졌나 봐. 다른 거 생각은 안 났고 후련 거지만 주님 제게 말씀하소서 거룩한 순종을 올려드리리. 그 제일 제가 좋아했던 찬양도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부를 수는 없어. 설교도 해야 되니까. 늘 그 찬양을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순종을 올려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다니 이 목회를 할 때에도 제 설교보다도 성령님이 지금 하고 싶은 설교를 제가 해드리는 게 저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설교를 준비해와도 주님이 이걸 안 하시면 저는 안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바로 방언부터 하라 그러면 방언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저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설교를 해드리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이 시간 여러분을 만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이 저자는 굉장히 세심하고 섬세하고 또 생각이 깊은 그런 사도예요. 그래서 어머니 살로메도 치맛바람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처음 호산나 호산나 막 종려나무들 가지를 켜고 그러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그냥 애워싸고 구름대같이 벌떼처럼 따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때에 야고보와 요한을 영의정 자의정 자리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나의 피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어떤 야망과 영광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신 거예요. 내 곁에 가까이 오는 사람은 내가 먹은 피잔을 같이 마실 수 있는 자라야 된다. 그래서 나의 피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은 너무나 어려서 영의정 자의정 자리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머무르고 아직도 너무나 어리석고 어려서 하는 기도를 주님은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 야고보가 제일 첫 번째 순교를 했고, 순교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까? 할렐루야. 제일 첫 번째 순교 제물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형제 제물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까지 주님 오시는까지 다 쓰고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첫 순교와 마지막 순교의 그
정말 영의정 자의정 자리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하는 핏잔을 마시는 자리인 것을 우리는 이제 봤으니까, 깨달았으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마다, 믿음으로 죽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과 부활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죽어봐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님이 부어주시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에 도전하시고 순종에 도전하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간 복음과 요한 복음은 다르지요. 공간 복음은 그 맥락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같은 그 시선으로 썼다는 거야, 복음. 근데 요한은요, 공간 복음과 요한 복음, 완전히 다른 복음인 거예요. 이 독수리 복음인 거예요. 하늘로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복음인 거예요. 날개치면서 뭘 알리려고 그렇게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 복음의 주제는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기적을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니라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알리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데 7가지 doing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7가지의 being의 선포가 있어요. 이것을 알리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5절은 저에게 너무나 도전을 주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저는 늘 그 말씀을 생각해요. 요한은 정말 죽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아들 오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가 여러분 마음속에 차고 넘칠 때에 여러분은 자족하는 비결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예비하셨나?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모든 우울한 감정들을 다 이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해요. 마귀를 쫓습니다.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께로 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따라서 내가 살고자 작정할 때에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아들의 방불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방불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러므로 얼마나 너희들은 담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때에 너희들은 담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바로 무엇이냐? 담대함이라는 거야. 이 세상을 향해서 선미한 믿음인 거야. 담대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아라.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듣는다. 이 사실을 너희는 꼭 알아라. 너희들의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치고 헛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그 기도를 듣고 그리고 들으신 적 반드시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과거형이에요. 얻을 것을 아느니라가 아니라 얻은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차 연수 안 받잖아. 주님이 운전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헬리콥터를 주겠다. 헬리콥터에 너를 태우겠다. 그 음성을 제가 들은 거예요. 제가 가대망상증 환자입니까? 아니에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안 배우는 거야. 기사를 다 줄 것이고 정말 바쁠 때는 헬리콥터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야. 지금 현재 나는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고 있는 나를 보는 거야. 이것이 받은 것을 아는 얻은 줄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혜인이가 목사님이 폴란드와 독일에서 사역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나 폴란드 기도한 적도 없고 독일 기도한 적도 없어. 그러나 기도하면서 본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거야. 아, 헬리콥터를 타고 나중에 폴란드와 독일도 가야 되고 또 영국을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영국도 가야 되는구나. 저는 결코 가대망상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도한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로 구한 그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까? 받은 줄로 믿었다면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고, 아멘. 여러분의 그 믿음과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진 거야. 이미 여러분은 헬리콥터를 타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조연아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항상 믿음에 행동하고 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기도하고 이루어 주신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거야. 그 신앙은 이건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너희가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것이 너무나 탁월한 복음으로 주신 우리의 자산인 거야. 금이 없습니까? 은이 없습니까? 빽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놀라운 7가지 두잉은 바로 뭐냐면 오늘 첫째 기적이 나온 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제가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영화부 교사하면서 그 찬양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거 뭐 맨날 앞에 나서 이거 제가 율동한 거야. 여러분의 머리에 완전히 이거 각인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그 본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어제 여러분과 다르게 놀랍게 주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나는 놀랍게 변화된다.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변화된다. 과거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왕의 신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채은이를 놓고 콩팥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 어제 채은이가 받다가 호흡이 끊어져서 죽는 줄 알았대. 그래서 목사님 오늘 제가 못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죽음이 뭔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4시간 투숙하는데 6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왕의 신하가 아팠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집에 가라. 그 신하가 나았다. 이미 집에 가지도 않고 길에 가면서 좀 이미 나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가보니까 신하가 나아가 있는 거야. 죽어가던 신하가. 근데 나은 시간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던 그 시간에 나은 거야.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로 기도해줘도 돼요. 여기까지 오면 더 좋지만, 믿음 갖고 오면 좋지만 전화로 기도해줘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손수건에다가 안수해서 그 손수건을 보내면 그 손수건에 어떻게 치유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또 그 따르는 제자들이 한 일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이것을 믿고 실행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즐기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 요한복음의 세 번째는 이 베데스다 38년 된 그 병자를 물이 동하면 누가 천사가 넣어줄까 기다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베데스다 병자를 치유하신 거예요. 그 뭐냐? 아무리 오래된 이 내 병은 한 40년 된 병이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되어도 주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에는 어떻게 해요? 뻥튀기 해요. 자, 따라해보세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뻥! 여러분 뻥튀기 하는데 가봤습니까? 우리는 막 어릴 때 있잖아요. 뭐 장난감이 없으니까 그 우리 자산동 거기 동사무소 앞에 맨날 그 뻥튀기 돌리면 애들끼리 다 모여. 키 막고 그 소리를요 뭐 하려고 들으고 귀까지 막고 가까이 서 있어. 그래 뻥! 하면은 옥수수 막 튀기거든요. 옆에서 막 주워 먹어보는 게 없어. 아이들이 그때 뻥 소리를 많이 듣는데 막 내가 넣는다는 게 요만 넣는데 막 이만큼 되는 거야. 와,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원리를 모르고. 자, 따라해보세요. 주님은 뻥 하고 튀길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것을 내놓으면 돼. 이게 단 줄 알고 달달달 떨고 못 내놓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냥 내놓으면 돼. 왜? 돈도 주님 것이고 시간도 주님 것이고 우리의 목숨까지 전부 주님 것인 거야. 오늘 주님 여러분 호흡을 걷어가면 다 어떻게 다 내 것이 아닌 거야. 저는 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쓴 만큼 내 돈이다. 은행에 저장된 만큼 내 게 아니라 내가 쓴 만큼, 주님 나를 위해서 쓴 만큼 그게 내 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2개월 동안 한 3천만 원을 헌금했어. 이 작은 교회에서. 그 무엇입니까? 굉장히 기뻐요. 여러분 환경을 초월해 사게 될 때에 하늘의 만몬의 귀신들이요 질투가 나가지고, 귀신이 만몬이잖아. 이 돈이 만몬 이름을 갖고 있잖아. 얼마나 시기 질투하겠어요.
그것을 도전해서 승리해 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엄청난 기쁨이 옵니다. 야, 하늘의 물건이 나에게 있어. 그래서 일본어 공부할 때에 우리 윤경선 교사님이 조인하 목사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옷가네를 돈을 비워서 그래서 내가 옷가네모찌다. 나는 가네모찌다. 옷가네모찌가 부자야. 나 가네모찌라고. 그러니까 막 속에서 무슨 목사님 그렇지. 그래서 지지 사마가 가네모찌니까 나도 옷가네모찌다. 하나님이 부자니까 나도 부자다. 막 그러니까 맞다고 막 그러면서 웃으셨어.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만문을 비웠으면 하늘에 그 물건에 흑암처럼 쫙 구름이 쫙 덮어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보십시오. 베르누이 법칙에 따라 가속을 타게 되면 비행기가 뜹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 버려요. 중력은 안에서 당기지만 비행기는 뜨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 창공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 구름을 볼 때마다 이 만문을 생각해요. 이 돈에 대한 두려움으로 쫙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그 두려움을 통과하면 하늘이 뚫리는 거야. 그럼 모든 하늘의 자원이 여러분에게 다 달려옵니다. 눈이 달렸어. 만문이 눈이 달려서 다 여러분에게 다 옵니다. 흑암의 재물도 달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흑암의 재물까지도 여러분을 향해서 순종함에 달려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뭐죠? 물위를 예수님이 걸으시는 거예요. 물리를 어떻게 걷습니까? 중력에. 근데 하나님은 중력 이런 거 다 초월하시는 거예요. 물리를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9장에 보면 실로암에서 기도한 적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자랄 때 여러분 소경이라고 운명이라고 받아들입니까? 예수 안에서는 운명이라고 없어요. 새로운 삶이 주어졌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또다. 저는 무수하게 소경들이 눈을 뜨는 것과 벙어리가 귀가 열리는 것을 제 눈앞에서 무수하게 다 보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한순간에 그냥 귀가 열리고. 아멘? 그래가지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한테 내가 누구예요? 이러니까 모르겠는데요. 안 들리는데요. 계속 들리는 그 말에 대답을 하면서 여전히 자기 믿음이 안 생겨갖고 안 들리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누굽니까? 모르겠는데요.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 사람들이 다 웃는 거야. 왜? 귀가 열렸다고 자기는 생각을 안 하는 거 계속 들리고 대답을 하면서 안 들린대. 제가 실제 그 상황을 봤어요. 믿음이 생길지어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됐잖아. 사흘날. 그 죽은 나사로 완전히 그냥 어떻게 몸을 다 붕대로 다 뒤로 돌려가지고 아버지가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에 그대로 붕대 감은 그대로 나왔는데 아버지가 직접 푸시지 않고 어떻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옆에 있는 동료들이 그것을 풀어주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풀어줘야 돼. 믿음 없는 연약한 자를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 그의 환경이 풀리고 그리고 그가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저에게 가장 도전 주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로마서 14장 21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래. 오늘 이 설교할 때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을 헌신하고 심을 때도 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살인이나 음란이나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장 큰 죄는 요한복음 21장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자녀면서 두려워 떠는 자,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고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서 같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 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 뜨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떠는 자가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7가지 빙을 선포하는데 요한복음 철저하게 그 내용을 위해서 7가지 기적이에요. 기적이 7가지. 이 표적입니다.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뭐죠?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양을 초월하고 중력을 초월하고 운명을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하는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십니까? 적용하시나요? 천국 가서 후회할 거죠? 할 걸! 언제 죽을지 몰라요. 쓸 걸! 할 걸! 남들 금멸류관 받는 거 보고 개털 받으면서 후회하지 말고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고 산 개가 왜 낫냐? 자기 자신을 죽은 가운데 무려 죽을 줄을 알기 때문에 산 개가 믿음으로 죽어질 때에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보다. 살아있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죽은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넘길 때에 사단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따라해봐서 옆 사람 얘기했어요. 사단이 쉬게 하고 질투하는 그런 자가 되십시오. 또 미지근해서 사단이 건들지도 않고 말이야. 저걸 어떻게 좀 넘어뜨릴까 막.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 선포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안에 딱 붙였어. 나로부터 진액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서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진액, 그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그리고 내가 죽음에 넘겨올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이 함께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적용하면서 어떻게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세상을 못 이긴다는 거야. 그래서 나로부터 난 자는 다 세상을 이기게 돼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혼인잔치가 첫 기적인 거예요. 첫 기적의 혼인잔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딱 이렇게 나와요.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이튿날 29절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셋째 날 딱 이렇게, 그 다음부터 넷째 날, 다섯째 없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둘째 날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둘째 날에 29장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요한에게 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여러분의 죄를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셨습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한 속전값을 피값으로 다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없어요.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는 자마다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이 되는 유쾌함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거야. 죄 때문에 여러분 참수하는 세력이 다 무력화되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여러분을 죄에서 보호하십니다. 회개할 때마다 제사함이 은총이 오는 거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려고 오신 거야, 이 세상에. 아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더 놀라운 것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다 이렇게 돼서 내가, 사도행전 보면 나오죠. 내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면 하나님께로 가서 아버지께 그걸 받아서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게 무엇이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나셔서 아버지께 그걸 받아서 아버지가 반드시 십자가를 거쳤어야만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바로 따라해보세요. 성령 하나님. 자, 따라해보세요. 곤니치와. 성령 하나님. 아이시테이루요. 사랑합니다. 일어나면 굿모닝 성령님 I love you. 좀 얘기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아 좀 얘기 좀 해라. 사랑한다고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 너희들이 행복해지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아서 이 세상을 이긴다. 나한테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 입맞춤 하지 않고 너희들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 날마다 예수님이, 성님이 내 안에 계시는 여러분 행복해야 되는 거야. 오늘도 성님 내 안에 계시죠.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저와 동사하게 해주세요. 요나단처럼, 에녹처럼 동행하게 해주세요. 아침 일어나면 꼭 그 기도를 하시고, 믿음이 없고 세상에 너무 힘든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딱 3번 고백 일어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이 혼과 육이 이렇게 시드시드 하다가 딱 깨어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주문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첫째, 둘째 날에 어린 양이로서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안수를 받으,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게 안수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안수하라. 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낮아지는 데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죠. 그리고 그 둘째 날에 주님이 제자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제자들을 뽑았어요.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고 할렐루야, 빌립을 부르고 바돌로메를 부르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제 사흘째 되는 날이야. 이 사흘 되는 날이 굉장히, 이게 알레고리지만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야.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이 3일이라는 숫자는 아버지가 이 사망의 세력을 이기신 제3일입니다. 오늘 이 3일이라는 숫자의 이 혼인잔치는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우리를 예표하고도 있습니다. 제일 첫 기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에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이 3일째에 아버지가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갈릴 가나로 가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첫째 날, 둘째 날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셋째 날 이 혼인잔치 비유를 하셨느냐? 이 셋째 날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굉장히 깊고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죠. 그때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거야. 첫 기적이라 이전에는 그렇게 기적을 행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들은 음성들을 마음에 담아둡니까? 저는 혜인이가 폴란드와 독일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을 봤습니다. 해도 저는 그 마음을 담아둡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꿈에서 보여준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둡니까? 제가 우리 11월 19일 날 우리가 가서 새벽 6시부터 출발해서 하루 종일 모든 망원 묘지까지 다 들러서 우리 전도사님 2만 보 이상을 걸어서 얼마나 그날 힘든지 왜 다 돌아다니고. 그리고 12월 3일 정말 그날 저녁에 주님이 테레비를 켜봐라. 그래서 테레비를 켰을 때에 강주 기도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순종하는 자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여러분 해내는지 여러분은 상상해야 돼요. 상상조차 못하면 안 돼. 느헤미야 기도가 이스라엘 살린 거야. 한 사람이 기도한 거야. 아멘.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 이랬을 때에 어머니가 그걸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예수님이 12살 될 무렵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안 보여서 집에 간 줄 알고 와보니까 예수님이 안 왔어. 놀래가지고 다시 찾으러 가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야. 12살짜리 정도 소년이 랍비들하고 앉아서 제사장들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데 그 지혜와 말함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랐다 그랬어. 예수 왜 집에 안 오고 왜 여기 있어? 엄마가 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랬어. 놀랍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리라. 그래서 마리아가 이 비천한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수 있느냐? 바로 그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약혼자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도 바로 입술로 바로 찬미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마리아가 마음에 담아줄 줄 믿습니다. 계속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했지만 계속 몫으로 일했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들은 음성들을 마음에 담아두나요? 혹시 목사님한테 상담으로 와서 했던 받은 말씀들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여러분 결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으로 하나님을 막 누르고 내 뜻에 그냥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막 투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십시오. 여자요. 여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포도주로 물 바꿔주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여라고 부를 때 여러분의 기도하고 소원한 것들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 여자여라는 그 원어가요 헬라어로 기나이라는 기나이. 우리는 여자여 할 때 무시하는 쪽으로 부르는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이게 뭐냐면 왕후여 이런 뜻인 거예요. 왕후. 왕후여. 이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왕후여.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남자도 신부예요. 우리를 부를 때 여자인 말에는 왕후여, 기나이여. 3번 얘기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모친 마리아를 보고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지만 왕후라고 얘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가 나왔을 때도 주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예수를 찾느냐고. 그때도 귀나입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오지도 않았고 응답도 오지 않았고
카이로스도 오지 않았고 여전히 나는 크로노스 평상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무시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가 무시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 때가 올 때까지 너는 계속 믿음을 적용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평범한 나를 너는 비범하게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카이로스 정확한 주님의 응답의 때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뭔 말이 중요합니까? 이 어머니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요? 그럼 아무 소용없겠네. 기도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아무 방법이 없다. 자, 따라서 방법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따라서 쟁기를 잡고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아버지가. 이게 뭡니까? 쟁기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절대 불신앙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마리아가 자기를 왕으로 대접하는 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부정적인 대답을 들을 때도 자기를 왕으로 대접하는 하나님을 알은 거야. 기나이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어. 여러분, 아직 여러분에게 더딘 응답이 올지라도 여러분을 왕으로 대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때가 안 됐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하인들에게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평범한 날들을 비범하게 보내는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될지어다. 하인들에게 따라해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동문서답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가 있었지요. 우리 남편이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차가 근근히 있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겨울 되니까 부동액을 넣어가면서 부동액을 넣어가면 중간에 설 때도 있고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래갖고 안 되겠습니다. 우리 남편 죽으면 난 가부되잖아. 아버지 차를 주십시오. 여러분 많이 들었지요. 안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그대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한 주님 이랬어요. 저기 매일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요 4장을 매일 읽고 나서 1시간씩 기도하거라. 나는 차를 달라 그랬는데 아버지의 대답은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그걸 읽고. 그래서 내가 집에서는 그게 안 될 것 같아. 우리 집 근처 보면 개척교회가 있는데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요만한 공간인데 불이 탁 들어와. 방석을 딱 가니까 어떻게 거기 예배도 잘 안 드려. 딱 그 공간이 딱 앉았어야 되는 거죠. 매일 어떻게 거기 가는 거야. 거기 가서 방석 깔고 불 탁 켜면 불이 바로 들어와 입구에. 그래 앉아서 읽는 것입니다. 그걸 매일매일 했어요. 자,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자동차 달라는데 주님의 대답은 그 4가지를 읽고 1시간씩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갑자기 막 이게 맥이 잡히는 거야. 와, 에스라, 느헤미, 학개 스가랴가 성전에 대한 것인데 말씀에 맥이 막 잡혀서 감동이 오면서 한 보름쯤 했을 때 제가 막 설교가 나서 A4 용지에 그걸 막 썼습니다. 쓰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강릉의 반석교회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20일을 작전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인데 강사가 없다는 거야. 근데 저는 전도사도 아닙니다. 신학생이었어요, 대학원 때. 그런데 일본의 김강일 선교사님이 저를 일본 선교 지원센터에서 헌신하는 저를 잘 보고 세상의 대학원생을 교회 성전 건축하는 마지막 21일 때 강사로 저를 추천을 한 거야. 하나님의 뜻이면 대학원생도 강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하고 가려고 하는데 너무 겨울이라 눈이 많이 오고 이러니까 갈 수가 없어, 거쳐가지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제자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마누라가 붕해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운전을 좀 해달라. 그래갖고 그 친구가 대신 운전을 하고 우리 남편하고 뒤에 타서 이제 갔습니다. 주님이 뭘 설교한 줄 아세요? 제가 처음 설 때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300명 정도 성도가 쫙 있어요. 저희 첫 붕해 인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때 코미디가 이런 게 있었어. 아이고 분위기가 화끈 달아오르네요. 그때 코미디가 이겨서 사람들이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 웃으니까 좀 제가 이제 가다시서 설교를 했는데 뭘 설교했느냐? 기도하면서 A4 용지에 2장 주님이 깨쳐준 그걸 제가 설교를 했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례비 얼마
주면 좋겠다. 사람이 필요 없다고. 호텔에서 맛있는 회 사달라고. 그리고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사람도 못 내려가게 됐어. 근데 그 사람이 내려오면서 우리를 실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 와이프가 분사인가 본데 맨날 이렇게 내가 운전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자동차 가는 데 가서 500만 원을 가지고 성금을 걸고 우선 차를 뺐더니까 나머지는 교수님이 넣고 차를 하나 사세요. 그 차가 바로 은선이가 운전했다 했던 트라제트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그 차를 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면 모든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잘하는 것이 뭘 하냐면은 이 당구 칠 때 무엇을 합니까? 쓰리 쿠션입니까? 자, 따라서 예수님은 쓰리 쿠션을 잘 하신다. 그래서 나는 요걸 순종했는데 아버지는 요렇게 탁 쳐가지고 자동차가 탁 들어오게끔 하시는 거야. 아버지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시고 순종을 하세요. 그게 나중에 헤아림을 가질 때 그게 자동차가 돼서 돌아오는 거야. 1시간씩 기도한 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할 때 그 자동차를 얼마나 잘 썼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놓고 우리가 늘 고마워서 기도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는 것은 자동차가 없는데 하나님 자동차 주세요. 돈은 안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아버지가 교제를 하면서 그 평범한 하루를 비범하게 아버지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계속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지 못할 일들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마음에 담아두고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돌 항아리 6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7절에 보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다 따라해보세요. 아버지는 나의 믿음을 보신다. 뭐니 해도 믿음이 있는 자가 최고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절대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나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나온 자는 반드시 상을 받는다. 믿음 있는 자는 상을 주십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될지어다. 상 받는 자가 될지어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이 하인들이 어디까지 채우는 거야? 아구까지. 그 주둥이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끝까지 채우는 거야. 여러분, 주님은 그냥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아구까지 채운다. 때는 평범한 하루가 비범한 때를 이루어낸다. 할렐루야. 응답의 때가 아직 멀고 부정적인 어떤 말씀을 들어도 실족지 아니하고 실망지 아니하고 계속 어떻게 나는 매일매일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행동으로 그 믿음을 아버지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대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여러분이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보여드려야 돼요. 보여지는 믿음이 돼야 돼요. 말만 하고 입만 하고 행동이 죽은 믿음은, 그런 믿음은 야고보서의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하인들은 이 항아리가요, 이 작은 항아리가 아니야. 한 이 정도만 해. 트리보다 한 4분의 3쯤 돼요. 거기다 물을 갖다 계속 채우는데, 어떻게? 이 채우라 그랬는데 이게 뭘 아버지 예수님 말 때는 뭐 뜻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 아무 변화도 없는 거야. 계속 채워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응답은 전혀 나와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매일 보이는 뭐죠? 매일 물을 떠서 항아리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채워 넣을 때에 그게 아구까지 딱 찼을 때에 여러분의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성령. 따라해보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성령. 순종하는 자가 성령의 그 부으심을,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야.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야. 성령님의 치밀하심을 부어주시는 거야.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르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매일매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을 때 아구의 물은 계속 아구까지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 여러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심하지 않고 주님 약속을 의지하고 계속 채워 넣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구까지 딱 그 때가 됐을 때 갑자기 물이 포도주로 팍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인생이 아니니까 시건치 아니하고 사람이 아니니 내가 너에게 한 약속에 나는 후회가 없다 그랬어. 후회가 없다 그랬어. 아버지가 헬리콥터 온다면 헬리콥터 주시는 거야. 때가 되면 변개가 없고 후회가 없으신 거야. 그게 아버지의 인자하심이고 아버지의 전능하심이고 전지하십니다. 저는 계속 믿고 있어요. 저 볼 때마다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저걸 사다가 태교에서 사다가 저 갖다 놓은 거예요. 믿음 가지라고.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제가 헬리콥터 얘기하니까 헬리콥터 저 사다 갖다 놓은 거예요. 등은 안 켰지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할 때 주님 얼마나 기분이 짱이실까. 아버지가 다 이렇게 포도주로 바뀌는 거 다 보면서 아버지 눈이 어떨 것 같대요? 해보세요. 예수님. 아이고 기특해라. 해보세요. 하인들에게. 아이고 기특해라.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채운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순종한 하인들은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들을 바라볼 때 끝까지 순종한 하인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그 흡족한 미소를 아이고 자식. 자 때려보세요. 아이고 자식. 내가 우리 강아지 키우는 강아지 보고 너무 이뻐서 볼 때마다 아이고 자식. 뭐 잘 먹어도 자식 이랬더니 우리 우아가 2살 때 바깥에 쳐다보고 아이고 자식 이러고 있더라고. 강아지를 보고 자식이래.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우아가 그대로 따라하더라고. 강아지를 보고 아이고 자식 이러고 있더라고.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이고 기특해라 주님이. 할렐루야. 그리고 하인들은 그 포도주를 갖고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보이고 포도주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있는 거야. 얼마든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훨씬 더 맛있는 거야. 어떻게 나중에 나오는 포도주가 더 맛이 있을 수가 있냐? 여러분 끝까지 순전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가장 맛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하늘의 포도주가 여러분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하늘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끝까지 물을 떠온 하인들은 순종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한 우리는 우리 기도 때문에 어떻게 백성들에게 천국을 그는 일은 정말 없게 해주세요. 절절히 우리가 그 망울덩이 모지를 보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7살 아이가 그 무덤을 보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탄핵이 어떻게 해요? 그게 6시간으로 끝나게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래서 광주로 내려가라 그러셨구나. 뭔지 모르지만 그게 굉장히 아버지께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 7사람은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평범한 7사람이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순종한 그날 내가 그렇게 와 하나님이 그렇게 했구나. 그리고 잤는데 아침에 꿈을 꿨는데 윤석열이가 나타나고 김건희가 나타나고 한동훈이가 나타났어요. 꿈속에. 무엇입니까? 정말 너희의 기도가 작지 않다. 제가 태계로 같은 극장 앞에서 이렇게 먹을 거를 장로님하고 먹으려고 예약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내 앞에 윤석열 대통령과 다리 찔뚝찔뚝거리고 김건희하고 그렇게 가요. 어디 들어갔어. 나는 복국집에 가서 예약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는데 2사람 있어. 아무도 없이 2사람이 있어. 복국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마스크를 까만 걸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를 굉장히 이렇게 주시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빨리 그 자리를 비켜줬어. 그리고 나와서 또 다른 자리에 앉아서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구석에 앉은 남자가 안경을 쓰고 밥을 먹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너무 똑같이 생긴 거야. 꿈속에서. 그래서 여보 왜 거기 앉아서 그렇게 밥을 먹고 있어 이러는데 예? 하고 거기 들고 나를 보는데 한동훈이야. 한동훈이가 좀 장로님하고 닮았더라고 꿈에. 스토리는 내가 적어놨어요. 자세히 읽어봐야 아는데 아무튼 주님이 그 TV에 12시 5분에 TV를 켜라 그러고 꿈에 윤석열이와 김건희와 한동훈을 보여주셨어요.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라의 정사가 극과 극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통일 한국이 되어서 정말 우리는 미국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아주 그냥 어지럽지 않게 잘 이렇게 어찌는 혼란이지만 이 정사와 이것이 잘 운행되어 갈 수 있도록 정말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한 사람은 안다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저는 이 주일날 제가 이 강대상에서 2시에서 9시까지 7시간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제가 매일 5시간씩 1년 6개월 기도했을 때 아버지는 일본 남바에 제로라는 그 프리메이스 심볼이 있는 그 건물 앞에서 이틀을 건물 앞에서 방문으로 대적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대적 기도했던 그 남자 얼굴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환상의 얼굴이 백화점에 하얀 티에 점으로 찍혔는데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밑에 영어로 프리메이슨하고 써여졌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때 집사 때라. 그러나 기도를 매일 5시간씩 1년 6개월을 하고 있는 그런 집사였습니다. 다음날 주님이 한 번 더 그 장소로 가서 기도를 시킨다. 3일 금식하고 있었어요. 금식하라 그래서. 근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내가 리더자가 아니라 또 그 식당 앞에 또 선 거야. 그 남바 앞에 또 공룡 그 입상 앞에 또 선 거예요. 주님이 이제 3층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2층에는 그릇이 있고 3층에는 방석대기 쌓이는데 가니까 그 공룡하고 저하고 딱 바지 보는데 저걸 바라보고 눈을 맞추고 기도하라. 공룡 햇바닥에 탁 떨어진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뭔지 몰라요. 9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그때가 97년이고 2009년 호주 시드니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12년 전에 내가 오사카 남바에서 그 공룡 같이 생긴 익룡상 앞에서 기도한 거 기억나니? 예. 바로 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바로 브리스베인들의 심볼인 그 공룡의 입상이다. 안에 들어가지 말거라. 대적 기도하거라. 그래서 내가 와서 돌아와서 프리메이슨이 대체 뭔지 모르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고 제가 대적 기도를 한 거야. 그게 쳐봤어. 12년 만에 딱 친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나타나. 딱 치니까 그 까만 그 흑백 얼굴이 딱 나타난 거야. 깜짝 놀랐어요. 12년 전에 오사카 남바 제로 건물 앞에서 그 공룡 3층 건물 앞에서 봤던 그 환상의 얼굴이 그대로 나타난 거야. 깜짝 놀랐어요. 이름이 안톤 라베야. 사탄 바이블의 교주였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연예인들, 모든 연예인들을 아우르며 사탄의 교를 옮기는 굉장히 사단의 리더자였어요. 제가 정말 놀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죽은 날짜가 제가 기도했던 날짜인 거예요. 1997년 8월. 안톤 라베가 죽은 날이야. 여러분의 기도가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놀랐어요. 12년 만에 그 사실을 알은 거야. 우와, 하루 5시간씩 기도해서 아버지가 안톤 라베 죽였구나. 기도로도 죽일 수 있는 거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악한 영들에게 맞짱을 뜨는 거야. 사단 바이블 교주도 죽일 수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사카 남바 그 제로 술집 앞으로 나를 세울 때는 아버지의 영이 세웠고 아버지의 영이 내 입술을 통해서 방언으로 저주하시는 거예요. 강주로 내려가라 할 때는 아버지의 영이 내려가라 그랬고, 할렐루야.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것입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 이래도 순종한 사람은 아는 거야. 대단한 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랍비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하인들입니다. 물떠온 하인들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자야. 지극히 숨겨진 자야. 그런 자가 순종할 때 마치 비상특수대원처럼 하나님 일들은 더 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숨겨져 있거든. 보색 안에. 할렐루야. 숨겨져 있거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주님이 많이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월호 때도 보여주셨고 이태원 참사 때도 보여주셨고 2011년 김정은이가 그렇게 할 때 연평도 거기 포기전 일어날 때도 3일 전에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제게 말씀하소서. 그럼 여러분 그걸 마음에 담아주세요. 마리아처럼. 의심하지 말고 담아두고 계속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하루는 빛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루가 되고 비범한 날들로 채워지고 가는 거예요. 비범한 날들로 그 물이 계속 항아리 속에 채워지고 가는 거 있는 거예요. 계속 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채우십시오. 물을 계속 채우십시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주님은 설교할 때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아버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언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정말 랄랄랄라 시작하는 그 기도를 하루 2시간씩 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님,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죽하면 주님 오늘 방언에 대한 말을 했을까? 그 영혼이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물떠온 하인처럼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오리도 후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끝까지 물을 채우는 자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부정적인 말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피난처와 유일한 도움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하인들은 아버지 알았습니다. 하인들은 그 물이 왜 포도주로 언제 바뀌었는지 다 아는 것입니다. 기도한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미두후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물든 하인처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정말 샬롬이 막 임하는 것 같아. 어쩌면 저렇게 아버지가 성대에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는지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전사님 저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계속 재능에 기름 부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너무나 기쁩니다.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 동사함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또 설레며 어떠한 환경에도 초월하고 상관없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충성된 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하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순종함으로 정말 아버지의 놀라운 응답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귀한 사랑의 아버지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을 여시고 흠양하시고 아버지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을 하늘의 놀라운 향연처럼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식물을 물에 던져버려라. 그리하면 몇 날 후에 찾으리라. 30배, 60배, 100배 찾는 것입니다. 주님, 이 삶 가운데 물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아버지 주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으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자원이 다 열려져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공급되는, 그래서 권세 있는 떡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영적 자원을 먹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젊은 날에 하나님 그들을 하늘의 스타처럼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육신의 부모가 연약합니까? 하늘 자원으로 그들을 양육하여 주시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을 이룰 때에 정말 현숙한 믿음의 배우자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삶을 동사하기를 원하시며 또 하늘 우편에서 기도하시며 내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하리드노스 키스 에도아칸나스 키스마 여라바. 주님 감사.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